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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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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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18일) 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세 오경 속의 마지막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그 접경에 가까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셨던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오랜 여정이 이제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새로운 땅 안에 진격 앞으로 하고 그들이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한가운데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는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요,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생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를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짧게 축약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마음에 와닿게 울리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설교는 이런 유언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심정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받고 있는 그 젊은 세대에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도약시켜 주실 텐데,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너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너희들 거기 가면 이렇게 해야지 농경사회에서 곡식을 잘 얻을 수 있어. 이런 생존의 기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이 연결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보니까요. 이제 너희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던 그 설교 속에 위대한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힘,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허락받았는데 그 힘이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자신을 떠나간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려고 하니까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는 블레셋의 군대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예로서 그 비참한 삶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째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 대에서만 이 은혜가 흘러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 다음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그 은혜의 복이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근본적인 고민이고 궁극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의 삶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내 자녀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들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론에 계속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바알브올의 일을 기억해라. 바알브올의 일이 뭡니까? 이 모압 땅에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모압 왕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내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무리 발람이 저주를 해도요, 그 저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하나를 다 망가뜨리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루시퍼, 옅뱀, 마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 사탄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하게 됐죠.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뭘 얻습니까? 그들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싸움을 벌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싸움입니다. 또 왜 그들이 싸움을 벌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간을 계속해서 뒤로 연기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알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왜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면 회방할수록 우리의 기한이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탄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올의 일은 어떤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잔꾀를 부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뜨리는 간단해. 하나님하고 그들이 멀어지게 만들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껏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그 손이 떠나가는 순간 그들 가운데 재앙과 저주가 임해서 그들은 금방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언가 금은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 속에서나 기쁨의 시간이나 잠을 잘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날마다 누구를 묵상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붙어 떠나지 않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마치 요술구슬을 우리의 몸속에 삼키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언제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사형리, CCC 복음 전도법, 내비게이터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인 것을 제가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지금 여전히 연결되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때 요술구슬을 꿀떡 삼켜서 내 안에 요술구슬이 있어서 난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 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은데 나는 친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난 하나님과 가까워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관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가 갈급하고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확실히 믿기에 그 믿는 마음만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가 아니고요,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붙어 떠나지 않았다. 채싹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이 해가 일찍 떠서 그런지 애들이 일찍 눈을 떴어요.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둘이서 다리를 한 짝씩 붙잡고 아빠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들 다 울어. 아 그래? 하고 딱 놔주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꼭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세요? 하나님 어디 가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내 건강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두 다리를 꼭 붙들고요. 거기서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야곱은요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이름이요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예요. 그게 뜻이 뭐냐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 네가 받는 거 너무 내가 부러워. 그러니까 너를 넘어뜨리면 내가 네 것도 뺏을 수 있겠지?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가 하나님을 붙드는데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잘 지켜라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너 하나님 떠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바짝 붙들어라. 두 번째 7절 보십시오.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도 중요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다리를 붙드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신이 기도한다고 가까이 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때 너와 가까이 와셔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맡아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하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마치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오늘 어디 가요?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저와 오늘 함께 해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면의 음성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얘야 나도 너랑 같이 가. 너랑 같이 가. 하나님 저 의사 태움이 있어서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두려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알아. 너랑 같이 가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 읽고 우리가 짧게 설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너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 이 중요한 거 붙잡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새벽을 깨울 정도 되시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손길들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다 고백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지난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다 기록하면요 그것을 다 적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하니까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쟁아, 지난날 너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지난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여기까지 너를 이끌어 오셨니? 그러면 너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간증은 제쳐두고라도 너의 삶에 지난날 일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렴. 그때 우리가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맞아. 내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맞아. 지난날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어. 그런데 너 왜 두려워하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말고 뭘 하라고요? 근데 이것을 떠올리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떠올릴까요? 어떻게 하면 떠올리기가 쉽죠? 내 지난날의 얘기를 누군가한테 말하면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갑자기 나도 생생해져서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9절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머릿속에만 생각하면요 이게요 생생하지 않아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아? 이 상황과 환경을 쭉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때요? 나도 다시 그 과거의 현장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듣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것이 다시 마음 가운데 불일 듯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스몰 토크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간증하다 보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느껴져요. 진짜 만난 사람이 고백하면요 그 만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도요 먹고 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신 거기 가면 거기 가서 먹어봐. 진짜 돈이 아깝지 않아. 거기까지 가서 시간이 아깝지 않아. 거기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만큼 그게 맛있어. 나는 아직도 거기가 그 음식의 맛이 떠나질 않아. 그 얘기를 들으면요 어때요? 갑자기 듣는 사람이 식욕이 당기고요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하게 되면요, 진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그 간증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떨려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흘러갑니까?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얘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셨어. 정말 나는 이 다른 것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을 붙들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너한테 임할 거야. 여러분, 이게 잔소리 같죠? 계속 해보세요. 일단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 선포되고 난 이후에 자녀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아, 진짜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의 기도는, 엄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럼 나도 진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무릎 꿇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하나님과 완전히 척을 지고 관심이 없어도요,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던져지게 되면요, 넙죽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에게 또 가르치게 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계승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누구에게? 특히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저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던 이 광야 한복판에서 같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계승 안에 붙들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세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대대손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무가치한 삶을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참된 가치를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되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